네, 우리 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나가겠습니다. 16번째 챕터에 와 있습니다. 16번째 챕터에서 칼빈이 반박하고 있는 내용은 칭의가 사람의 선행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사람은 본래 죄를 짓는 성향이 강해서 분명히 선행을 하지 않고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반박하고 있죠. 그것을 칼빈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나의 특별한 선행과 나의 의로움을 내가 스스로 쌓는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선행에 대한 자극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게 아주 실제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가 행동의 동기가 된다. 즉 우리의 선행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의 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선한 일을 가르쳐주는 충고와 격려와 책망의 말이 가득하다. 만일 모든 관련 성구들을 인용한다면 큰 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경이 사람이 작성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은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목적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우리를 교육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충고할 때 그 근거로 삼는 것은 우리가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명령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의 명령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서 드려라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9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전체를 영적인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잃을 것이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우리의 선행이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극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자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용서하신 그분의 자비를 생각해 보아라.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너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우리의 선행의 동기는 충분할 것이다. 칼빈이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선행을 해도 구원받은 사실이 변함이 없고 선행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실이 변함이 없다면 선행을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악한 생각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주장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은 우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선행에 강한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빛이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 돌리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자극이 충분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는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다 표출되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생을 마쳤을 때 우리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라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강한 자극이라는 것입니다. 뭐보다 더 강한 자극이냐 하면은 선행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넌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주교식의 그 강압적인 자극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자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극이라는 것입니다. 동기라는 것이죠. 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삶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할 때 선을 행할 마음이 넉넉히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노예와 같이 강제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노예와 같이 강제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라고 하는 그거죠.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이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는 어떠한 일을 해서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공로.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 그분의 사역, 일이라는 것을 좀 그 어려운 표현으로 한문으로 말했을 때 사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일사자, 일할 역자 아니겠습니까? 힘역자.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무슨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일, 실제로 하신 그 일을 하신 것을 믿음,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칭의를 우리가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칭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성화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칭의와 성화가 늘 같이 갑니다. 칭의는 구원받은 거예요. 칭의는 예수 믿는 믿음을 신비하게 내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그게 칭의예요.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물론 실패도 하지만 그것이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데 우리의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는 왔다 갔다 하지만 칭의는 한 번 이루어졌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그것이 이제 칭의고, 성화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늘 성화가 일어나기 전에 칭의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칭의 교리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의 성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야지 성장할 수 있죠. 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시 생명을 얻어서 건강하게 살아나야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누워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칭의가 일어나야지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야지 그 다음에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장이 없다는 뜻은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모든 선행들,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 참 잘한 것이다. 그것이 뭐 친구에게 하든 가족에게 하든 커뮤니티에 하든 나라에게 하든 그건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30편 4절이 아주 짧게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유하심, 용서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행동을, 생각을,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 중에. 용서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죄 용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본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경외심은 두려움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람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조상께. 그래서 무당 점치는 겁니다. 어떤 신적 존재가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경외가 아니에요. 이 경외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영어로는 fear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경외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경외한다 라는 마음도 두려움도 있죠. 두려움도 있지만 특별히 어렸을 때는 있지만 사랑과 존경이 같이 가는 것이죠. 인간적인 부모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까? 그런데 안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갖고 있지 않았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마음이 용서받은 다음부터. 죄 용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셔서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얼만큼 해야지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죄 용서는 언제부터 받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다음부터 죄 용서 받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진노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잖아요. 저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직접 우리를 보신다면 진노의 대상이죠.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사유하심. 그거를 경험해봐야지 실제적인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부터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그런데 이 죄 용서를 사람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의 결과,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오느냐? 이게 어떻게 오느냐가 내가 어떻게 얻느냐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죠? 믿음이죠. 믿음이 수단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에 용서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용서함을 얻은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아무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든 선행의 동기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바로 선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동기입니다. 근데 뭐가 감사합니까? 나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이 없어지면 감사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럼 다른 요소 또 찾으셔야겠네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죠. 가족이 없어지면 감사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직업이 없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 동기가 불충분하다니까요. 늘 변함없는 동기는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변화가 없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칭의 고리는 죄인을 자극한다. 값없이 죄 용서 받는 것이 사람들의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쓸모없는 비방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면 당연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천주교가 거짓 종교라는 것이 드러나는 이유가 사람 중심 종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 챕터에서 지금 칼빈이 계속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값없이 죄 용서 받은 것이 사람들의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쓸모없는 비방이다. 그들의 주장은 값없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값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더 지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값을 내야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있거든요. 공짜라고 하면 막 다루죠. 왜냐면 공짜니까. 근데 내가 내 돈을 간신히 모아서 하나를 샀으면 소중하게 다루겠죠. 그게 물질주의적인 사상이죠. 근데 지금 천주교는
우리의 죄 용서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값이 없이 얻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값없이 너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히 그의 구원을 허투루 다룰 것이다. 그들의 성화를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죄를 더 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쓸모없는 비방이라는 것이에요. 죄 용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오는 것이지만 이건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값을 내서 죄 용서를 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은 priceless라고 그러잖아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값으로 매깁니까? 얼마 주면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을. 근데 그것도 구원을 만약에 파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고 계시겠는데 왜 그것을 통해서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영생이고 천국에서의 하루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 없이 샀습니다. 값 없이 받았습니다. 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돈이 없는 자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자 와서 먹으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뜻이 우리 입장에서는 값 없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죄 용서는 우리에게 값 없이 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편에서는 값 없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장 거룩한 피를 흘려 많은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얻었어요. 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낸 것이 없고 노력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우리는 값없이 얻었지만 그리스도 편에서는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편에서는 자신의 가장 거룩한 피를 흘려서 목숨값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만한 대속물, 대신 속죄할 물건, 물체,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신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의 선행을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려야겠다. 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난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음란하면 안 된다. 사람 비방하면 안 된다. 뒤에서 욕하면 안 된다. 나 이런 거 이제부터 안 해. 거짓말 밥 먹듯이 했던 거 이제부터 끊을 거야. 딱 이걸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이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넌 구원을 잃을 것이야. 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어? 어떻게 천국 가겠어? 이것으로 사람을 자극해야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경외받으시기 위함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강한 선행, 즉 나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행동의 동기는 가장 값어치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추악해서 이 가장 순결한 피의 셈이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않으셨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라고 생각했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었구나. 그 전까지는 웃고 넘기는 것. 그 죄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었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는 이 죄를 이제 더 이상 짓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 강한 자극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죠? 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듣는 편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동기, 이 사실을 듣는 편이 선행을 뿌려서 깨끗해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죄를 더 멀리하게 한다. 여기서 선행을 뿌려서 깨끗해진다라는 표현이, 칼빈이 왜 뿌린다는 표현을 썼느냐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만든 종교는 결국은 극단적으로 가요. 이슬람 보시면은 자신의 살을 찢어서 피를 흘리죠. 그 피를 흘리고 막 뿌리죠. 그걸 왜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피지 않습니까?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신께. 그래서 그분의 호의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가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천주교들이 그렇게 죽은 자들의 무언가를 섬깁니까? 왜 성인이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의 뼈, 죽은 사람의 뭐 이빨, 죽은 사람의 그 피가 묻은 그 옷, 왜 그것을 섬깁니까? 우리도 저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희생해서 성인이 되자, 거룩한 사람이 되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하잖아요. 이 세례 볼에다가 물을 담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죠. 머리에다 붓죠. 이 붓는 걸 왜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걸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피뿌림이 어디서 나오죠? 피뿌림? 제사 드릴 때 나오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죄 졌습니다, 제사장님. 나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 졌기 때문에. 근데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해서 내가 기른 동물을 갖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뿌리죠. 피뿌림입니다. 이거 누구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피 뿌림을 받아야지 깨끗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칼빈이,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선행을 뿌려봐라, 너희의 삶에 깨끗해지는가 보아라, 니네가. 그것은 깨끗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열심을 냅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아야겠고
신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의 동기가 구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 용서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행을 뿌려서 깨끗해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그 말이 사람의 마음에서 죄를 더 멀리한다. 지금까지 위에서 한 말이 뭐였죠? 우리는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지만 그리스도 편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으니 내가 뭐라고 이거 아껴서 하나님께 못 드리겠는가? 내가 아껴서 내 삶을 못 드리겠는가? 내가 아껴서 내가 왜 이거 못하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동기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죄가 파고들 때, 이 죄는 결국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의 죄가 파고들 때, 하나님 영광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 아니면은 유혹이 생길 때, 그때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 그것의 값어치를 생각하면서 죄 용서받은 감사로 다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된 성장은 겉으로는 성장되는 것처럼 보여요. 옛날에는 반항했는데 이젠 반항 안 하고, 옛날에는 거짓말했는데 이젠 거짓말 안 하고, 옛날에는 물질적이었는데 이제는 물질을 좀 덜 좋아하고, 그것으로는 사실은 판단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는지를 봐야 돼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불심판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물심판, 노아 때, 그 다음에 불심판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불을 심판하실 때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라지는 알곡이 없는 것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알곡이 있는 것과 알곡이 없는 것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날려보면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가라지는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 바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그렇지만 이 중심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창고로. 그리고 날아간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시잖아요. 가라지가 되면 안 되죠. 알곡이 돼야 되죠. 이 알곡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생길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땐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나 알곡이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한번 깨끗함을 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 뒹굴어 이 샘의 깨끗함을 흐리게 하며 더럽히는 것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가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할례파라고 본인들이 생각했죠. 아브라함의 리니지를 따라서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다. 결국 사람의 피를 더 신뢰한 것이죠. 사람의 그 혈통, 피의 그 통로를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아브라함의 피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된 것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아브라함에게도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믿었잖아요. 사람의 피의 혈통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에 하는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주교식으로 말하면은 난 이러한 선행을 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아서 난 성인이 됐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정도 레벨인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 그냥 천국 백성이 아니라 성인이 된 사람이다.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한 일에 있죠. 육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자랑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일은 다 그리스도께서 도우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여기 아가서에서 내가 발을 씻었으니 다시 어찌 더럽히랴가 칼빈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전에 했었던 그 일, 그 악한 일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나를 더럽게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계속할 수 있으랴, 계속해서 다시 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나를 더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의 동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칭의는 무엇입니까? 네, 구원받음이죠. 구원받음. 네.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희생.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행하는 동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봉사하고 선행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그 동기,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그 강한 자극이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야 하죠? 그러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에 대한 감사. 네, 감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희생에 대한 감사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있죠. 나의 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영광, 하나님에 대한 자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선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